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원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반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전이란 단어는 일의 형세가 뒤바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슬펐던 일이 기쁜 일이 되고 애통하는 일이 바뀌어 소망이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 61장 3절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혼란과 고난이 뒤바뀌어 소망과 영광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속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속회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 속회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속회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혹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아픔과 슬픔과 또 근심과 걱정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옵소서. 슬픔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바뀌어 소망을 노래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속해 식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 주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그 심령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신 것을 통하여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심령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회배의 말씀을 나눕니다.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참으로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아난 베드로와
죽게 된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속회공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박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핍박의 시대였지요.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지요. 결국 베드로는 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고 헤롯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나고 당대 큰 권력을 자랑하던 헤롯이 비참하게 죽게 된 이와 같은 사건들은 그 당시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반전인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23절 이후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고 그 반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후 베드로까지 잡아 무교절에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상황을 안 교회는 베드로의 풀려남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의 5절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 주시지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본문의 5절은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했다. 한 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부르짖는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의 은혜를 고백할 때 나타납니다. 이처럼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의 모습은 한편의 영화와 같지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인 사이에 잠을 자고 있었고 또 옥문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는 베드로의 손목을 채우고 있었던 쇠사슬을 풀어주었고 또 두 개의 초소를 지나 탈출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환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지요.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겸손히 자랑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만한 자를 심판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화평을 청해온 것을 기념하여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연설을 했지요. 그런데 그 연설을 들은 많은 군중들은 이 헤롯을 가리켜 신이다 이렇게 칭송하며 아첨을 합니다. 헤롯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그 소리를 누리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헤롯에게 천사를 보내어 벌레를 통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전 저는 두 번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 속에 오늘 본문은 그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심으로 속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2021년의 마지막 한 달 12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거룩한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